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면,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것과 또 거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의 의미가 뭔지, 악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뭔가를 알게 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십계명이나 창세기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언급되어졌던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했다는 이 단어를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한 단어 또는 선이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 알게 하다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면 성경이 요 한 단어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선의 의미가 뭔지, 악의 의미가 뭔지, 창설의 의미가 뭔지, 알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또 재미있고 쉬운 건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이 죽은 언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어나 한국어는 다 번역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원래 사용되었던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뭔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뭔지만 알면, 한 번만 알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선의 의미, 악의 의미, 이 단어만 알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선의 의미가 뭔지, 악의 의미가 뭔지, 창설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선지서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서신서나 요한계시록, 사복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요한 선, 악, 창설, 거룩, 그 다음에 율법, 계명, 규례, 의, 악,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볼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접근법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건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본의 가장 큰 단점이며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많은 성경이 번역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단어들을, 그 내용들을 읽으면 다 사전적이고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그 내용을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나 법도나 도덕법, 사회법, 시민법,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문자 수준, 사전적인 의미로만 접근하면 성경은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내용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하면 그냥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어디다 놨는지, 원고가 없어요. 제가 이거 거기 뒤에 원고 혹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는데. 여기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고를 여기다 놓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율법과 계명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구속사적인 것을 얘기하고,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로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창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선이고 악의 단어의 뜻이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할 때 창설이라는 단어가요, 나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심다, 세우다, 설립하다, 고정시키다, 천막을 치다 라는 단어, 이 나타가 전부 다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덴을 창설했다라고 얘기했죠. 에덴을 뭐예요? 세우다, 에덴을 설립하다, 에덴을 뭐 천막처럼 치다, 이런 의미로 나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법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한번 완료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창설하시고 심으시고 뭔가를 해 나가시는 분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요 창설하시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타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어디에 쓰이냐면 나무나 포도나무나 포도원을 심고 세우고 설립할 때 요 나타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 단어를 썼지만 구약의 다른 단어를 찾아봤더니 여러 나무나 포도나무나 포도원을 세우고 설립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타라는 단어가 포도나무나 나무나 포도원에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관하여 사용이 되었더니 이 단어가 성경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뭔가를 심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계속해서 심으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한 포도나무처럼 여기셔서 애굽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를 뽑아 이거를 지금 어디에다 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는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포도나무로 여기셔서 그 애굽에 잘못된 곳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를 뽑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셨고, 옮겨 심으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나무를 심어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성경은 극상품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극상품 열매는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정의, 공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공의, 정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여기셔서 애굽에서 뽑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친히 지금 뭐하고 계세요?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과 똑같은 곳을 지금 어디로 지금 배경을 옮겼어요? 가나안으로 옮겼잖아요. 가나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관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극상품 열매는 공의, 정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누구 예배했어요? 인간이 만든 바알이나 아세라나 밀본이나 다곤이나 그모스 같은 열국들의 우상을 동일하게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다신론을 지금 혼합주의가 꽉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는 뭘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로 먹지 마.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 먹고 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풍요를 나타내는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더니 동일하네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니까 나오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맺게 되었다는 것. 결국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디로 들어가요? 풀못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을 봤더니 포도나무는요 항상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상징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이 언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인 포도나무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인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극상품이 아니라 어떤 열매? 들포도만 맺네. 들포도는 포화, 부정, 부패, 우상 숭배가 넘치면서 이런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맺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포화, 부정, 부패, 우상 숭배가 넘치는 삶이라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을 수 있는 건 이런 들포도만 맺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네요. 죄악뿐이네요. 절망과 죄악뿐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와 심판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허무시는 분으로 성경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는 어떤 것을 허무냐면요. 제단이나 집, 성전, 상단, 성체, 망대, 성전의 문, 성벽 등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냥 다 무너뜨렸잖아요. 왜 무너뜨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죄와 우상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허무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허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뭐 하기도 해요?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물었어요?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이 왜 심판해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왜 저들을 절망 가운데 놔둬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허무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죄와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가늠한 영적 간부다 이거예요. 너희들 가늠한 여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셨지만 그들을 다시 정결한 처녀처럼 맞이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뒤편에 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에게 옛날의 주의를 허락하시고 다시 성전을 세워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뭐가 있다고요? 언제나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예.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예. 만약에 나비 기생으로서 그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든가, 예. 또 루키의 그 루시 예. 이방 여인인데 그 루시 그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렇게 아니요, 그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요. 예. 나중에 씨라는 단어로 봐야 돼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씨라는 단어로 접근을 해서 예. 이 내용을 그 내용을 풀어야지 그 내용과 이 내용하고는 지금 이제 결이 좀 틀려요. 아. 이 내용은 지금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다 해도 돼. 한 가지만 하지만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좀 먹지 마. 그런데 악한 사단이 와서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땅이 결실하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납해 줄게. 그래서 구약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들이 벌거벗음에 대한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 벌거벗음을 자기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결할 방법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할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목부터 전신까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은 띠예요. 띠. 띠. 띠라는 건 뭐냐면 온몸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근데 뭐만 찼어요? 허리에 띠 하나만 찬 거야. 그게 무화과 나무의 뜻을 히브리어 단어로 봤더니 띠. 그러면은 예. 그 전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 말씀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그 이후로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 창세기부터 보셔도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내용은 예.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조금 지금 창세기 아까 15장이라고 하셨나요? 15절? 예.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이 이거는 맞아요. 그 씨하고 쟤라고 맞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요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허무는 내용이고 예. 세우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했잖아요. 예. 그 징계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거고 예.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잖아요. 예. 세 번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땅은 같은 단어거든요. 아담아, 아파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의 흙으로 왔잖아요. 근데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가 범죄하니까 원래 그 땅도 뭐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계속해서 저주하고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띠 하나만 맺잖아요. 이 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었잖아요. 예. 그 가죽옷은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죽옷은 신약 시대에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동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로부터 취했던 가죽옷을 입혀주었는데 이 가죽옷은 이 머리부터 목부터 밑에까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때 자기가 가릴 수 있는 건 온몸에 다 벌거벗어. 뭐만 하나 쳤어요. 띠 하나만 누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 10여 년 전인가 TV에 나왔는데 저 뭐 하여튼 아프리카인지 어딘지 하여튼 저 미종족 아주 그냥 미개한 그 종족을 촬영을 했는데 그들이 입는 게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띠 하나만 눌렀어. 띠 하나만 누르고요. 남자는 옆에다가 칼 하나, 단도 하나를 찼어요. 그게 그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뭐 생각이 났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입고 띠 하나만 차고 칼 하나만 찬 게 자기들의 의복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다 벌고 벗었는데.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숨은 죽거난 이후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띠야.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 하나하나 그냥 띠띠. 요런 나뭇잎 하나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 이 아브라함이 아담 그 이쪽에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온 대로 보면은 이제 세 쪽이 나오잖아요. 지금 족보 얘기는 안 하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세 쪽이 쭉 나오는데 그때는 1000살 이상 쓰고 살았거든요. 어디요? 천산? 하늘나라요? 아니 1000살 아, 1000살. 예. 예. 나이가 예, 1000살 예. 가까이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셈부터는 네,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의 내용들이 다르냐 이 말이죠 지금. 그거는 또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강조하는 분들이 다 틀려요. 저는 신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 분들에 대한 신학,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던 다방면의 본인들의 신학이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신학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얘기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저는 신학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예. 교수님이 창세기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예. 뭘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어떤 그 죄성에 대한 내용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원천적인 부분하고 그 단어를 원천적인 부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도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신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고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다르죠. 연관은 되어 있지만 예. 저는 신학 부분은 저한테는 지금 강의 시간에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말 한마디가 예. 이게 서로 이 신학적인 사고나 교단에 따라서 신학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예수능력 부흥선교 협의회에 올라왔던 그 전광훈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한 2시간 넘게 하는데 거기서 이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 세례는 몇 번이다? 몇 번 받아야 돼요? 우리 계속.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아야 돼요? 일곱 번이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그럼 성령 세례도 몇 번 받아야 돼요? 물 세례는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요? 제가 물 세례는 몇 번 받아야 돼요? 한 번. 그럼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아요? 같은 세례인데 이것도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를 근데 2번, 3번, 4번, 10번을 받아. 그럼 얘도 10번을 받는다는 논리가 형성이 돼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한번 받았지만은 계속 또 때마다 그래서 충만이- 충돌이 돼. 그래서 충만이다. 재충만이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재충만? 순복음이나 성결교회나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잖아요. 이 명칭이 문제야.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았어. 어디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받고 4장인가 또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다음에 또 은혜 받고 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걸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성령에 관한 제가 100여 권을 읽었거든요. 이게 명칭의 문제야. 그래서 물 세례는 한 번이면 성령 세례도 한 번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2번 받고 3번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충만. 뭘 줘요? 예수님이 불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든지 이런 단어를 쓰면 문제가 없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거를 나는 10년 전에도 받았고 이번에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지 2번 받고 3번 받고 하면 그게 세례냐고 몇 번 받을 거냐고 이렇게 나오는 이 거예요. 전체를 갖다 그냥 성령 세례라고 봤어. 그렇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왜 물세례는 한 번 받는데 왜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받아?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신학은 논리가 맞아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번 받더라. 물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성령 세례를 한 번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받았어. 그거를 성령 충만 받았다.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니면 성령의 불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명칭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강의 시간. 이게 지금 신학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왜?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고와 예. 제가 얘기하는 사고가 틀려.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도 성령이 불받자고 그래. 그런데 어떤 데를 보니까 성령세를 받자고 또 얘기하는 그 명칭의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은요 사고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다 틀려.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장로교단이지만 그 장로교단의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성결교단의 감리교단의 순복음을 또 받아들여요. 성결교단의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신학을 받아들여요. 지금 막 혼용되어 있다니까요. 그 맞아요. 그래서 신학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성령 세례 한다라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요. 이 성령 세례는 명칭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성령 충만 받았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인 것이요. 성령 이 충만이 바울에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받으라는 건 뭐예요? 반복이야. 그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받는 거. 그게 은사인지 능력인지 임재인지 불인지 관계없어. 성령 충만을 매일 받으라고 반복해. 이건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의 불 받았다. 아니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수백 번, 수만 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내가 100번 받았다. 한 번 받고 재충만. 그렇죠.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명칭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신학이거든요. 성령 신학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결국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 내린 게 이거예요.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 갖고 싸워. 왜 싸워?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 단어를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제 충만 받았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 세례 받았다 얘기하니까 아니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 한 번 받는 게 맞거든요. 2번 세례, 4번. 이건 잘못됐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또 하면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제가 틀렸다고 얘기해. 그럼 강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 그러니까 한 단어 지금 창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얘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틀리고 배워와 어떤 교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쓴 거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장로교단에 있는 신학자가 쓴 거예요. 장로교단에 있는 신학자가. 요 성령세. 그분이 그렇게 명칭의 문제를 갖고 우리 너무나 싸우고 있다. 그 미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히브리 헬라어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설명을 드렸더니 아주 그냥 눈이 초롱초롱 하십니다. 제가 그냥 매주 그러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냥 뜨거운 핫 감자 그거 가져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수님뿐만 아니고 예. 지금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해도 예. 기독교만 해도 좀 적어 돼야 될 것이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세상적인 그 문화하고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예.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정통과 이단을 나눌 때요 기준이 있어요. 예. 근데 정통과 이단을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예. 정통과 이단을 나눌 때 첫 번째가 알고 있는 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느냐.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보느냐, 나눠 보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로 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지주의라고 들여봤어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사람과 하나님으로 분리를 해버려. 이건 이단이에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요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요 내용 외에 다른 내용,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 중 이거는 신학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학에 대한 내용과 요 내용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 내용에도 신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요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언급되어 있던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를 해. 그래가지고 교단에 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한 10명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요. 하나예요. 나눠서 생각하세요. 하나로 생각하세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인간이고 인간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사람과 하나님으로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장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람이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답변을 안 하는 거야. 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 기독론에 대해서. 기독론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거든요. 기독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언급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구원자로 믿어요. 그 질문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나누어요. 같이 봐요. 이러한 세 가지의 중요한 이 논제를 가지고 정통과 이단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나머지 모든 거는 뭘로 봤나? 신학. 신학은 중요한 게 뭐예요?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신학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논쟁이 되면 여기서 한마디도 진행을 못해요.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 10계명도 강의하고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느냐? 저는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성경 전체 연관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잖아요. 제가 정말로 장담하건대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번 통틀어봐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 원전 성경 연구한다고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저처럼 하는 분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못 찾아서 못 찾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한 단어가 있으면, 죄라는 한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뭔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창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허물기도 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연관된 내용이 건축과 연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을.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설이나 선이나 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 8절을 통해서 지금 창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 군데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니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여러 나무를 심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의해보면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세우고 허문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자 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심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뽑아서 어디에 심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애굽에 심겨졌던 포도나무를 뽑아 가나안에 심는 이유가 뭐야? 극상품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럼 그 극상품 열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와 공평과 의로움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극상품 열매는 못 맺고 뭐만 맺냐? 들포도만 맺네? 성경에 들포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포화, 부적, 부패, 우상숭배. 이거는 성경에 언급된 내용을 제가 찾아서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왜? 신학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하는 지금 동안에 어떠한 신학의 내용도 얘기하지를 않아요. 왜요? 논쟁이 되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억셉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신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도요. 장로교단에, 성결교단에, 감리교단에, 순복음에 따라서 조금씩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이 내용은요 언제부터 왔는지 아세요? 2000년 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던 내용들이에요. 중세시대요 이걸로 살고 죽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문제가 20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여기는 다 모든 교단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끝.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끝. 이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마다 이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이단이다 정통이다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신학적인, 근데 요거를 부인해. 그런 걸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와왔던 내용들이에요. 그 전부터서 그랬죠. 전부터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삼위일체는 없었거든요. 이게 다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맥심 그 이후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갖다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철학적인 내용과 연관이 되어서 예. 이제 내용들이 철학으로 가기도 하고 신학적인 논쟁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이 논쟁을 제가 끼어들이면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틀린데.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내용은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1980년도에 완전히 대한민국은 그때 기독교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만 창설이라는 말합시다. 네, 예, 창설이라는 나타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허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단이나 집이나 성읍이나 성전 안 허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죄와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통해 예배해야 될 그 장소가 우상단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었어. 근데 하나님은 허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또 세우시네. 그래서 1차 성전, 2차 회복, 3차 성전까지, 뭐 헤롯 성전까지 이렇게 성전에 회복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복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구원 베풀어 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포도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을 넘어왔더니 누가 나와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구약시대도 포도나무가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은 뭐만 맺었어요? 들포도. 극산품은 못 맺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유다 대신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누구 된 자, 접붙임을 받은 그들만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고 우리 서로 안에 있으면 열매 많이 맺는다. 나 떠나지 말라. 이게 포도나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들 많은 열매 맺을 거야. 그럼 거한다는 뜻이 뭘까? 이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떠나는 것의 반대 의미로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남아있는 상태. 흔들리거나 달아나지 않기 위해 굴하지 않고 견디며 굳게 서 있는 것. 어떤 심각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전히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 일반적인 의미인데 누구와 함께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또는요. 어떤 교훈이나 어떤 사람과의 친교에 확고부동하게 붙어 있는 것을 성경은 거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하다는 건 뭐예요? 함께하다.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능동이야. 능동이에요. 동행.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나에게 아무런 핍박과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는 오직 예수님 나는 죽어나 사나 예수님 나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접붙이잖아요. 접붙인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네. 그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가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풀몬. 그럼 아까 에덴 동산의 얘기나 애굽의 구약의 얘기나 지금 여기는 다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 단어 한 단어를 추적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능동적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 꼭 붙잡고 사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그들만이 맺는 게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신의 성품,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아버지. 아,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파를 하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진흙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집어넣었어요? 성령,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의 존재는 뭐예요? 먼지, 티끌,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었네. 아, 그러면 아담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생기를 추적을 해봤더니 성령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네. 그럼 아담 안에는 생기가 들어가지는 그냥 아담은 진흙덩어리, 죽은 존재네. 그 안에 뭐가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뭐가 들어와야 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죽은 저 무덤에 있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네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네. 그를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질 게, 아,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순간 나는 그냥 먼지구나, 진흙덩어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낯생이구나,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들포도뿐이 없구나. 극상품 열매를 맺으려면 난 누구에게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돼.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 통틀어서 접붙임과 동일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부부, 한몸, 하나, 일치, 연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될 때 하나예요. 내 신랑이신 남편을 떠나는 순간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간부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여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리고 바람 피해야만이 간부가 아니라 남편을 떠나는 순간 간부가 돼요. 그렇죠. 야, 그거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은 누구냐면 성경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남편, 신약에는 예수님을 신랑.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를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지체의 관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편과 누구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의 관계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남편과 아내, 진짜 사랑을 뭘로 표현했어요? 아가서로 표현한 거야, 아가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뭐예요?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예요? 끈 떨어진 별이에요. 그냥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은 먼지, 티끌, 진흙덩어리, 죄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에서 떠난 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연합, 한몸, 하나, 일치, 부부, 접붙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상품 열매를 맺으려면 나는 오늘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 신랑이신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걸 깨달은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책이 그 기도 돌판과 기도 1,000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매일 고백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리며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거의 한 12여 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10여 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기도 1,000번째 기도 돌판이에요. 저거만 하면 내 입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차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구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너 예수님의 이름 몇 번 불러봐 하루에? 야, 뭐하러 그렇게 많이 부르냐? 한 번이면 되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요, 능력이요, 망대요, 산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알려주신 거예요. 이름 알려줬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뭐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기쁨이다. 그게 나에게 영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뭘로 나갔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보니까 뭐만 갖고 는 재물만 갖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름 알려줘서 이름 부르고 와. 그럼 내가 그걸 통해 영광 받는 거야. 근데 이름을 안 불러. 뭐만 불러? 돼지 바치고 소 바치고 양. 그것도 해. 근데 뭐 불러? 이름 불러야지.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알려주셨어요? 이름만 알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찾아? 그 영이신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여호와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야훼야. 나 엘로힘이야. 나는 라파 하나님이야. 나는 샬롬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이름으로 계시했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제가 10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9분이거든요.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우리 국제연합 총회신학교에 지금 막 불이 났잖아요. 아멘. 강의 들으려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된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강의하는 목사님 없으시고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저 나름대로 10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강의한 것도 책으로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요. 예. 문제는 네. 10권만 1000권 뽑아가지고 10권 판매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저 목사님 기도 좀 덜 하죠. 인규 목사고 하나의 최순복이라고 하는데 최순복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얘기해 전광훈이에요. 그럼 하면은 몇만 권 팔리겠죠.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분이 막 어제 올려주신 제가 2시간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네임밸류가 높아지면 출판사에서 저에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절할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원고만 좀 우리가 다 정리해 주겠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가가지고 출판사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문전박대. 제 이름으로 책을 내면 몇 권이 팔리겠냐 이거예요.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조용기 이름이나 오카넴이나 하용조 목사님의 이름을 들고 제가 책을 냈다면 기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몇 개? 60만 권은 팔리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의하겠죠. 근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최순복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책을 내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 이름으로 책을 내도 최소한 몇만 권은 팔릴 거예요. 아이 그런. 근데 제가 이거 재미로 유튜브를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근데 구독자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유튜브가 아닌데. 그래요? 근데 이제 평소에 내가 올리면 한 10개, 20개, 30개 가려보다가 정광훈 이름을 넣었더니 정광훈과 오타이 이름 차렸더니 3,500개 조회수가 올라갔어. 정광훈 예를 이름 들어서 이제 넣었더니 하용주 오카는 목사님의 이름 올라가면 몇만 권은 팔릴 거예요. 그분이 책을 냈다면 기본 자기들 성도들이 3만 명, 5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누구를 보냐면 이 책을 읽을 사람, 성도 수가 몇 명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만 권 나오겠네? 그럼 베스트셀러. 예. 왜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근데 목사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장경동 목사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름만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 그분들요? 맞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분이 그 네. 놀라운 그 은혜를. 목사님, 예. 지금 그 목사님이 저는 지금 그제 3자 입장에서 말하는데 예.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게 될 때는요, 목사님의 유명세는 100이고 그 사람들 유명세를 많이 달면은 그 사람 목사님 100 활동하는 그 사람들 목사님 100에 100배 할 망대 뭐가 수고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다 아셔야 그렇게 돼요.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인정합니다. 목사님이 감방을 갔다 와야 되냐 그 말을 물은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아니. 감방에 갔다 와야 되냐고. 어찌됐든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께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 이사장님이며 총장이신 우리 김민영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를 지금 WCC나 WC가 날뛸 때 목사님 강의나 아주 필요한 강의거든요. 지금 시대가 오직 예수다. 결론은 오직 예수만 찾아라. 오직 뭐 제물로 나가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 그게 지금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을 거를 기대하며 아멘. 지금 그냥 진창에서 지금 열심히 그냥 아니 유튜브를 자꾸 올리세요. 자꾸 그거 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올리셔야지. 또 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당인데요. 더 질문사항 없으시죠? 오늘은 제가 알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 창설하다 거하다라는 내용까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 같은 설교가 아주 필요해요. 지금. 감사.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많이 힘이 들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가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